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오늘 화요 예배 시간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갖고 진노 속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금 편지 두 번째 책에 그 베르누이 법칙이라고 하는 짧은 글을 썼는데요. 그 새들이 하늘을 나는 그 원리, 거기에서 베르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물체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발견해서 그 원리를 적용하여 만든 게 비행기라고 합니다. 그 베르누이 법칙에 보면 세 가지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첫째는 적당한 날개, 그 몸체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적당한 그 날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때때로 십자가가 무거운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늘을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비행기가 날개가 무겁다고, 나는 몸통만 가지고 날겠다 해가지고 날개를 포기한다고 하면 그 비행기는 몸통만 가지고는 하늘을 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혼란과 방황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새에게 날개가 은혜이듯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가 은혜다. 두 번째는 적당한 압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비행기가 대기권을 넘어서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많은 저항하는 그 공기의 힘이 있는데, 그거를 이기고 하늘을 날기 위해선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자체 압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떨림이 심하고 제대로 날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보잉 747 같이 300명 이상 태우는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데 평안하게 비상하고 날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힘에 벅찬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하늘을 날게 해주는 선한 압력이 될 수 있다.
유능한 뱃사람은 순풍만 이용해가지고 항해를 하는 게 아니라 역풍도 이용할 줄 안다고 그래요. 내가 가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항해사가 진짜 뛰어난 뱃사공이라고 그래요. 바람의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선순환적인 역풍으로 바꾸어서 그 바람을 타고 오르는가, 그게 중요하죠.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그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순풍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세 번째는 적당한 속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자전거 타는데 페달을 돌리다가 페달을 멈추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속도에 의해서 조금은 갈 수 있지만 결국 속도를 잃어버린 자전거는 비틀거리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잠시 쉬었다 가야지 하는 순간에 넘어지기 쉬워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가는 그 속도, 그 일정한 보폭으로 계속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과속을 해서도 안 돼요. 힘들다고 뒤에 쳐져도 안 되는 거죠. 누구의 보폭에 맞춰 가야 될까요? 주님의 보폭에. 주님의 보폭에 맞춰서 내 인생 속도를 같이 걸어가게 되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어느새 그 가시밭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새만 이런 법칙으로 하늘을 날고 비행기만 이 법칙으로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러한 법칙이 필요하겠다. 무거운 십자가, 내게 다가오는 큰 압력, 가다가 쉬고 싶고 멈추고 싶은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게 신앙 생활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본문 속에서 애굽과 바로에게 그 모든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 진노가 임하게 합니다. 지금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진노가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이렇게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무게감을 주고 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행하는 것을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재앙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하늘로 비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걸 알게 돼요. 내가 당하는 일이 그 문제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내가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석되는 게 달라지는. 뜻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뜻을 모르면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험에 빠졌다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큰 고난이 오나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게 문제죠. 그게 해석이 되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임하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 애굽 백성들을 향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손길. 근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재앙이라 생각하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은 모세가 지팡이를 나일강에 갖다 대니까 온 애굽에 있는 물들이 다 피로 변해서 먹을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속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엔 어떤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일까? 첫째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그 애굽에 임하는 모든 강이 다 피로 변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걸 누가 따라서 해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서 하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근데 애굽의 요술사가 하는 일은 그 하는 일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같은 뜻이 담겨 있지 않아요. 애굽의 술사들이 하는 요술에는 자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이 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에요. 똑같은 현상인데 그 현상에 대한 뜻과 의미가 달라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그 정통적인 신앙 옆에 늘 이단과 사이비가 같이 그 역사를 같이 해왔어요.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단과 사이비가 행하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도관의 박태선이 자기를 나타내는 게 목적이고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일을 행했습니까? 근데 그 속에선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문선명이 같은 교주가 생기고 신천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정통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이단 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법정에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근데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2000년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지금 애굽의 술사들이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현상이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뜻이 달라요. 애굽의 술사는 자기들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애굽 백성들에게 뜻을 담아 주신 거예요. 그 뜻이 뭘까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한다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참인가 거짓인가를 구분해 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게 그게 지혜다. 우리들에겐 이런 신앙적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애굽의 술사들이 하는 걸 계속 따라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함께 몰락하고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면 점점 흥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은혜의 세계가 나와요. 그거를 분별하고 구별해내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점점 밝아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속엔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점점 밝아지고 그 길이 점점 은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령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 사람이 출발을 해요. 아브라함과 누굽니까? 그의 조카 롯이. 둘이 똑같이 말씀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3장에 들어가면 그의 조카 롯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마치 멸망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같이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가고 말아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놓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순간에 세상 화려한 게 더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화려하고 큰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순간에 세상에 크고 화려한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가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13장 끝에 하나님께서 그의 조카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을 해주세요. 헤브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말씀을 쫓아 헤브론으로 내려가요. 헤브론의 뜻이 뭘까요? 헤브론이라는 그 글자가 히브리어로 사귐, 교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갔을 때 아브라함이 누린 최고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최고의 은혜,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가 맛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풍요가 아니라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울지 몰라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게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가 아닌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사귐에다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추구하고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것은 사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을 잠시 유혹하는
헛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사귐을 놓치고 세상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애굽의 임하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이적의 메시지, 그거는 거짓과 참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연대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들이 착각하고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크고 좋은 풍요를 주겠지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깊은 사귐이에요. 두 번째로 진노 속에 담겨있는, 지금 애굽에 임하는 그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거는 너의 생각에서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너의 생각의 동굴에서 빠져나오라. 우리 2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애굽에 바로에게 와가지고 이적을 베푼 뒤에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바로와 술사와 신하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적을 베풀면서 그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담아져 있는 뜻을 이야기하시고 계시해 주신 것이죠.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바로가 선택한 건 뭐예요? 그렇게 나왔던 자신의 발걸음을 다시 돌려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자기 궁으로 돌아갔고, 자기 궁이라고 하는 것을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런 뜻보다 성경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시 자기의 생각 속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 밖으로 나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뜻을 들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시 외면하고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궁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바로를 바라볼 때, 야,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 참 안타깝다. 자기 궁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생각을 덥석 잡았다고 하면 바로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제3자인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게 느껴지고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다시 자기 생각, 자기 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바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렇게 바로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과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못하고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으로 들어갈 때가 종종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무디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그 느낌이라도 있었는데 이게 반복돼 가지고 내 생각 속으로 내가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사인과 말씀과 생각을 주셔도 그걸 듣지 못하고 무디어져서 내 생각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전합니까? 그 말씀 속엔 다 너희들의 생각의 동굴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다 모였다가 느낌이 있어요. 이런 권세 있는 말을 하는 저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나왔단 다시 자기들의 동굴 생각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다 마태복음 23장 그거를 화의 장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화의 말씀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이 편안하게 안주해 있는 그 생각의 동굴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왕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가 고대 거기에선 가장 뛰어난 가장 부흥한 풍요로운 나라였는데 그 풍요로운 나라에서 지은 왕궁이니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시 자기의 생각을 쫓아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마태복음 23장의 이 모습과 똑같은 형국이 아니겠는가. 화려한데 그 속에는 온갖 어둠과 모든 냄새나는 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걸 무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으로 들어갈 때 너희들이 또 회칠한 무덤 같은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탄식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매 순간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게 때로는 모험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각이 뭡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존재 자체를 다 부인해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실제로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겉옷을 날라면 속옷도 줘라.
말로는 뭐 우리들이 이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내 오른뺨을 때리며 왼편도 돌려대라고요? 그러기 전에 먼저 감정이 확 뛰어오를 텐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죠. 나도 지금 탈진 직전인데 오리를 가자 하는데 그래 심리를 가자. 말로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왔다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주님과 하나님의 생각을 들은 뒤에는 어휴,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다시 자기 속으로 후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적 삶을 결단하고 성장시키는 순간이죠. 그 순간에 정말 담대하게 모험처럼 해보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는 못하지만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보자.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한국에 있는 저희 큰아이가 그 손주가 돌을 지났다고 돌사진하고 그 걸음마 막 배우고 보행기 잡고 걸어가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보행기 잡고 걸어가는데 내 눈에는 막 뛰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에다 답변으로 내가 아이고 우리 지호가 이제 달리네 막 걷네 막 그랬더니 집사람이 보더니 보행기 잡고 끌려가는 거잖아 그러더라고요. 그게 반복되는 거죠. 처음부터 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친구 손잡고 믿음 든든한 여러분의 친구, 옆에 계신 분들, 성도님도 손잡고 조금씩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쯤 주일 설교 중에 영국의 경제학자인 노르나 허츠라는 사람이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게 이 코로나 상황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거기에서 이분이 한 가지 얘기하는데 현대인들은 알고리즘의 동굴에 갇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 같은데 음식 좋아하는 분들은 김치 만드는 법 한번 검색하면 나는 배추김치를 검색하고 싶은데 온갖 김치가 다 나와요. 뭐 갓김치, 깍두기, 물김치 근접한 생각만 가지면 그 생각에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쫙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해요. 그게 인터넷과 이 IT에서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지금이 바로는 자기의 알고리즘에서 동굴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너무나 쉽게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나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기듯이 그 다음엔 보행기 잡고 걸어가고 그 다음엔 아장아장 걷듯이 조금씩 가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뛰고 있는 우리들이 느껴지고 발견되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다른 생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 생수를 구하라. 2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4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지팡이를 나일 강가에 댔더니 모든 지상에 있는 물들이 다 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지상에 있는 물 중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일 강가에 깊이 물을 파니까 그 속에서 지하수가 솟아올라 그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들은 다 피로 변해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됐는데,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만들어서 그 밑에 고고하게 흐르게 하던 생수가 있었던 거예요. 생수가. 눈에 보이는 물은 다 부패했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 백성들을 위해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셨던 생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생수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이 최초의 복의 말씀을 선포해요. 여인의 후손은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세상의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악의 지배를 받아도 그 밑에 하나님이 복음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게 부패해도 그 밑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수가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강물을 그리 찾아서 먹었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너희들이 세상에 허탄한 것, 너희의 몸과 마음을 죽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를 영원히 살리는 생수가 되는 다른 생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신약적 의미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생수를 구하고 그거를 마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멀리 돌아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구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의 물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 갈증이 있는 걸 알았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세상의 물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 갈증이 있어요. 그거를 주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여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마리아에선 찾을 수 없는 참된 생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인에게 찾아오는 지하수처럼 찾아온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고 하면 내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세상의 우물물을 구하지 말고 너의 영적인 그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인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마셔도 영적 갈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를 영적 갈증에서 해갈시켜 주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이세요.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내 안에 영적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헛된 욕심도 사라지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의 분노도 사라지고 살면서 당했던 많은 상처와 아픔도 서둘러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는데 생수이신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게 다 평안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이 듣자마자 사마리아 그 수가성 동네에 가서 외칩니다. 와보라,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렇게 찾아 헤매든 풀리지 않았던 영적 갈증이 한 번에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와보라, 여기 메시아가 있다. 내가 이분을 만나서 내 안에 영적 갈증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의 껍데기만 보았기 때문에 몸통에 붙어있는 날개가 너무 무겁다고 날개를 떼어달라고 하니까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압력이 너무 크다고 자기 자신의 거기에 맞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니까 하늘을 뚫고 날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섭리를 믿잖아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섭리 속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런 확실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우리 귀한 성도, 우리 중앙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